것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39장을 살펴보면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자, 요셉은 지금 애굽에 왜 와 있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족이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참 이런 가족들 간에 서로 버리고 미워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데, 뭐 과거에 이 고대 시대 때는 더 했죠. 뭐 사람을 쉽게 죽이기도 하고 뭐 딸을 재산으로 팔아버리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이 팔아버렸는데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 요셉과 또 보디발의 집안 전체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요셉의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듯합니다. 노예로 팔려갔긴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좀 풀리는 듯 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죠. 그 주인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성적인 유혹을 요셉에게 유혹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경외감, 이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주인을 향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선한 양심으로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자 이 여주인은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주인 자기가 유혹해놓고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 도리어 모함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요셉은 세상의 죄와 성적인 유혹에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은 아닌 것, 이거는 하면 안 돼, 딱 선을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오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켰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주인을 향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았더니 이제 노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바뀌었습니다. 죄수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청송교도소에 이렇게 가봤지만은 이 교도소에 이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이 얼굴을 보면은 참 이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평범한 위에 티셔츠, 바지,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죠. 요셉은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원하지 않는 죄수복을 입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신자를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신자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신자를 미워합니다. 자, 세상에 지금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지금 뭐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을 보면, 뭐 영화를 보면, 뭐 온갖 다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뭐 귀신 이야기, 뭐 좀비 이야기, 뭐 지옥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거를 진짜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마귀는요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또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쾌락과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쾌락을 위해서 정절을 배반하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자기 가족을 버리기도 하는
그래서 마귀가 속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또 극도로 미워합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왜냐하면은 이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마귀 편이 돼버렸잖아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는데 하나님 집에 살았는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마귀의 집을 쫓아가게 된 겁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던 우리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을 만나고 학교에서 잘 놀고 잘 싸움 잘하고 이런 아이들을 쫓아가 버려서 자기네들끼리 무리지어서 사는 방탕한 삶을 선택한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그렇게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서 가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들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인생들을 하나씩 건져오시죠.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로 또 지옥으로 멸망으로 망해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씩 빼옵니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 거였는데 내가 꼬셔서 내 편을 만들었더니 예수가 자기의 피로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싫어하고요. 우리도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옛날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품어 주시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마귀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세 마귀는 마음의 극도에 불타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힘이 강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이 신자들, 이 성도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마음을 자꾸 괴롭게 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들, 이런 막 쓰나미들 못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마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신자라면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면 나의 대적의 공격을 느낍니다. 이게 사탄이 자꾸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구나, 이걸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배고픈 사자가 짐승들을 굶겨 놓으면은 뭐라도 먹으려고 하죠.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들 며칠 굶겨 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배고픈 사자가 달려드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자 중에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야, 그렇게 정직하면 성공 못한다. 적당하게 편법을 써야지. 좀 법을 이렇게 좀 피해가지고 편법을 써가지고 그래 해야지 성공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은 다 그래 돌아가죠. 어디 가서 누구에게 로비를 하고 돈을 갖다 먹이고 사람에게 손을 부비면서 잘 보여야지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돈도 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 보고 참 바보같이 산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면 참 바보같이 그리 좀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요,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남들 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시골 중학교 다니다가 시내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그 고등학교에 친구들이 공부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시골 중학교에서는 뭐 한 100명 남짓 되는 데서 뭐 전교 10등도 하고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그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시내 가니까 전체가 500명이에요. 500명인데 그 중에 이제 500명 중에 뭐 460등, 70등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다들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의고사를 치면 친구들이 다 뺏겨요. 저희 시험 칠 때 뺏기는 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 시험 칠 때 모의고사는 내 실력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내가 50점짜리 실력인지 70점짜리 실력인지 평가해서 모르는 거를 내가 공부해서 실력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다 뺏기더라고. 이렇게 뭐 컨닝하고 뺏기고 해서 뭐 그렇게 다 사는데 저는 별로 그 뺏기고 그렇지 않아 가지고 뭐 원래 이제 공부 시내 애들과 비교해서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그래 해가지고 뭐 뒤에서 이렇게 제 한 반에 50명인데 뒤를 돌아보니 뭐 검도하는 친구, 뭐 조정하는 친구, 뭐 운동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뒤에 몇 명 있고 뭐 거의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는 이제 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점수를 뭐 이렇게 잘 맞게 해주셔서 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긴 있었는데 세상은 그래 돌아갑니다. 다 그냥 점수 잘 받으려고 컨닝도 하고 또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3, 4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전에는 같은 무리였다니까요. 같은 음란한 짓, 같이 술 먹고 술 취하고 정욕을 행하고 방탕하게 살고 향락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뭐 이리 사는 거 있잖아요. 법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딱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남아있던 무리들한테 조롱을 당한다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다시 우리처럼 같이 놀자 이런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아유 바보가 인생은 하나뿐인 건 아니냐 즐기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바보 같은 인생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주변에 내가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님 모르고 죄를 짓고 음란하고 이런 데서 내가 다 빠져나오면 반드시 그런 욕을 먹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잘 갔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개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을 보고 그렇게 딸려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다 욕을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도 이 요셉을 보면서 그가 정직하게 살고 순결하게 사는 게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남들 다 자기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고위 관리의 아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권력을 가진 자의 아내면 와 이리 와 나랑 하룻밤 같이 지내자 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건데 기껏 이방의 노예 청년이 자기는 순결하게 산답시고 정직하게 산답시고 자기의 권력을 가진 그 여인이 자기와 같이 놀자고 하는 그 손길을 뿌리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길 바랬는데 요셉의 순결과 정직이 그걸 허락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요셉을 향해서 증오하며 모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경건하게 살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우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좋은 대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비 오고 나서 날이 시원해진 이때에
교회 나와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까? 밖에 어디 캠핑 가고 놀러 가는 게 낫습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놀러 가는 게 당연한 거겠죠.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밖에 바람도 쐬고 이렇게 사는 게 그들의 봤을 때는 그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하고 또 나의 헌금도 드리고 오늘 주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면,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협하면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습니다. 너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엇나가?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다가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딱 하나님 선택하면 하나님 그 인생을 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서 더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볼 텐데 요셉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어떻게 변해 갔는지. 감옥에 지금 갇혔잖아요. 인생이 죄수복을 입고 지금 계속 추락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서 채세고 좋은 옷을 입었다가 노예복으로 갈아입었다가 지금은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지금 계속 추락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신앙과 믿음, 경건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39장에 21절 21절에서 23절,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의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돼서도 노예들의 그 총무가 됐습니다. 그 집안 일들을 다 관리하는 높은 자리가 됐죠. 감옥에서도 여러 죄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죄수들을 그 감옥의 행정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감옥에도 행사가 있을 것이고 뭐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담당하는 총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장에게 전적인 신뢰를 얻어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너 이 감옥의 모든 일 네가 좀 다 맡아서 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감옥에는 아주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0장 1절, 자 4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자, 감옥에 보니까요, 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고위 간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의 아주 최측근이었던 술 담당, 떡 담당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셉은 그들을 잘 섬겼죠. 그들을 이제 보살피는 이 직무를 맡았으니까요. 자, 그들이 어디 불편함이 없는지, 또 잠은 잘 자는지, 음식은 또 잘 맞는지, 건강은 어떠한지 그렇게 잘 보살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자, 요셉이 이렇게 그들을 수종들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셉은요, 이렇게 밑바닥 인생이 되면서 뭘 배우고 있냐면 지금 감옥에서 행정적인 일도 배우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게 제일 큰 일이거든요. 나 혼자서 컴퓨터 일을 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플 때 보살펴주고, 이 사람이 뭔가 필요할 때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이 사람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갈 수 있도록 뭔가 뒤에서 정보를 찾아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애를 키워보면 애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애가 태어나면은 애가 울면은 이게 똥을 싸서 그런지 배가 고파서 그런지 어디가 아파서 그런지 말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달래주고 뭐 젖도 먹이고 또 옷도 갈아입혀주고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이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지금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간다는 게 인생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정보와 지식을 배우고 뭔가를 배움을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잘 배우지 못한다는 것, 그게 우리 사회의 굉장한 좀 아픔이자 슬픔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 먹을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한번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옆에서 친구가 학용품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 친구에게 학용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시험을 못 치고 머리가 나쁜 친구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내가 그 친구에게 내가 가진 공부 실력을 발휘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경쟁 사회 속에서 내 거 건드리지 마, 내 거 보지 마, 내 이번에 1등 해야 돼, 이런 사회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셉은 그것을 지금 학교를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지금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배워왔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들이 12이었잖아요. 그 중에 11명 아니었습니까? 나머지 위의 형들은요 다 양치고 돌보고 뭐 일을 했는데요, 요셉은 아주 좋은 옷, 채색 옷을 싹 입으면서 아버지 품에서 크게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 아버지 심부름을 했고, 형님들이 양을 잘 치는지 안 치는지 못 치는지 그걸 보고하는 일들은 했지만, 사람을 섬겨보거나 뭐 양을 치거나 뭐 이런 일들은 요셉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17살 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 노예로 탁 팔리면서 감옥에 떨어지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만 받았죠. 근데 지금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섬겨보고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음식은 입에 맞는지, 그 사람 잠은 불편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 사람을 아주 잘 대접하는 그런 아주 멋진 사람으로 지금 연습하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섬김과 봉사를 배우게 되었던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지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훈련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셉이 지금 우리가 구속사, 이게 구속사거든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속해 나가는 그 이야기, 그 구속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구속사를 펼쳐 나가는데 요셉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냐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존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법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드러내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잡히는 거 절하지 않습니까? 돼지 머리에다 절하고 고목에다 절하고 태양에다 절해야겠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손에 집히는 것 절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상 숭배로 전 인류가 망해가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법도 주시고 돌판에 글로 기록도 해주시고 그리고 양의 피와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해야만 내가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거거든요. 요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다윗 왕가가 일어날 거고 다윗 왕가에서 예수님이 딱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서 나온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거대한 그림 속에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금 보존하는 그 역할자로서 요셉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애굽에 먼저 보내셨잖아요.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뭄이 그 지역에 가뭄이 쫙 오게 될 건데 그럼 곡식이 없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 요셉이 곡식 정책을 굉장히 지혜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머물게 되고 400년간 보호받으면서 지내다가 국가를 이루게 되는 그 그림을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지금 아직 인격이나 인품 같은 것들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서 가르쳐 줬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을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참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 정직하게 행했고 순결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사람을 잘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 한날에 이 고위 관리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거든요. 자, 그 꿈은 심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7절 자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한날에 이 두 사람이 아주 꿈을 동시에 꿔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꿈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마음에 꿈을 준 거예요. 그날 똑같은 상황에서 그 동시에 그 꿈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서 근심하면서 이건 무슨 꿈이지? 되게 궁금해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요셉이 그렇게 묻는 거죠. 그들의 아침에 얼굴빛을 보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통해서 요셉에게서 어떤 달라진 모습이 혹시 보이진 않습니까? 요셉에게서? 여러분, 요셉이 원래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눈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집에 형님들과 함께 살 때 요셉은 성품이 아주 올곧고 순결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지만, 자, 형들과 함께 지낼 때 자기가 꿈을 한번 2번 꿨던 적이 있죠. 첫 번째 꿈은 형님들하고 자기하고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딱 서 있고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한번 꿨죠. 그리고 또 2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꿈을 꿨을 때 이 꿈을 딱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형님이 나한테 절하고 엄마, 아버지, 형이 나한테 절하는 꿈이구나, 이걸 알겠죠. 근데 이거를 형님들에게 말을 하면 형님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아, 내가 이런 꿈을 딱 꿨을 때 형님들이 내게 절을 할 거야, 기분 좋아하면서 그냥 얘기하겠습니까?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찬물도 못 마시죠. 어린애들 앞에서는 뭐 어린애들 있는 것 그대로 얘기하니까요. 어린애들은 이걸 얘기했을 때 이게 엄마가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 잘 모르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어른이 되어 간다면 그 정도 눈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몰랐다는 거야. 형님들 보십시오.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한테 절을 합디다.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을 합디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형님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는 꿈을 말해서 형님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랬던 눈치가 없었던 요셉이었는데, 지금 요셉이 보니까요, 지금 노예 생활 겪고 감옥 생활 겪으면서 사람을 많이 대해보면서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7절 읽겠습니다. 7절 다시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자, 상대방의 마음과 얼굴을 살피는 자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됐고요. 낮아지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요, 이 예배당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었네, 하나님 말씀 진짜 맞아, 딱 들었어요. 근데 내 인격이 들었다고 바로 바뀔까요?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자, 내 말씀 딱 들었을 때 생각과 마음이 바뀌거든요. 근데 예배당을 딱 벗어나서 딱 밖에 나갔는데 나를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시비 거는 사람을 밖에서 딱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겸손하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괜찮습니다, 이런 그게 바로 됩니까? 안 되죠. 화가 나죠.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 즉시로 내 인격이 싹 바뀌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낮아지고 살과 피가 깎이는 그 고난과 연단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요,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뀐 채로 예배당 밖을 나가서 직장을 가든 집에 가든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들과 실제로 막 부딪혀 보면서 넘어도 져 보면서 그러면서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고난의 학교, 노예 생활,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서 오늘 힘든 일이 있었겠군요. 오늘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나 보니 아주 뭐 끔찍한 꿈을 꾸셨습니까? 이런 사람을 살피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이 자기밖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 먹고 사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리면 어릴수록 상대방을 보지 못하게 돼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안쓰러운 마음들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눈치를 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먼저 말을 건네는 거죠. 요즘 밥은 잘 먹고 사시냐고. 요즘에 직장생활 하는 거 쉽지 않죠. 어려운 일 없습니까? 상대방을 챙기는 것이 이게 진짜 인격인데 요셉이 아주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꿈은 어떤 꿈이었는가? 자, 먼저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꿈을 다 풀어줄 테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렇게 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9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1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자, 이 꿈이 그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한 숲 딱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한 그루가 있고 이 가지가 세 개가 딱 나와서 거기서 싹도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막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에서 포도즙을 따서 바로 왕에게 드렸다. 이런 꿈입니다. 자, 이걸 해석해 주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자,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을 회복시킬 겁니다. 이런 그래서 예전처럼 바로에게 술잔을 다시 대접할 것입니다. 당신은 풀려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떡 관원장이 그걸 딱 봤을 때, 딱 들었을 때 해석이 좋잖아요. 회복된다고 하니까 그 떡 관원장도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자기 꿈 한번 어떻게 얘기하면은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6, 17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자, 새 광주리, 자기 머리 위에 새 광주리가 있는데 그 광주리에 각종 뭐 떡이랑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거 다 먹어버렸다. 이 좀 뭐죠? 좀 좋지 않은 듯하죠. 이 해석은 뭐냐면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을 해줬는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죽여서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 몸을 다 뜯어 먹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고기로 뜯어 먹을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나? 자, 우리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죠.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대로 됐죠. 술 관원장은 사흘 후에 다시 바로에게 술잔을 대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떡 관원장은 처형을 당해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 새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그때 요셉이요 했던 말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우리 14절 15절이거든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내 사정을 좀 얘기해서 바로에게 말해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나는 이런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됐잖아요. 자기 직책이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23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신기하게요. 여러분 다 요셉의 그 꿈풀이대로 그대로 회복이 됐거든요. 3일 후에 나갔는데 요셉이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바로한테 얘기해서 자기를 좀 빼주십시오. 이걸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이 사람도 참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렇게 해서 요셉은 감옥에 몇 년을 더 갇혀 있게 되냐면 2년을 더 갇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왜 요셉은 바로 나가지 못했을까? 자, 그것은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2년 동안 훈련 받을 게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사에서 우리가 14절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요셉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자, 내 사정을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십시오. 자기를 건져 달라고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로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옥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차적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바로가 재 풀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나를 좀 꺼내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자신을 감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옥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임을 100% 신뢰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님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들의 죄 때문에 노예로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랬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저렇게 나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도 인정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를 바로한테 얘기해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100% 인정하기보다 나는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자기를 모함하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나는 여기 갇힐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억울해, 이 마음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볼 때는 그 마음 때문에 아직 부족해. 너는 나를 100% 신뢰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를 감옥에 보냈다는 것을 너는 지금 신뢰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2년 더 연단 받아야 돼, 훈련 받아야 돼 하면서 감옥에서 바로 빼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은 뭐냐면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괴로운 일 있죠. 마음 슬픈 일 있죠.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인생을, 어머님 아버님도 오래 살아보시는 만큼 웃을 날도 있지만 괴로운 날도 웃을 날의 절반이죠. 우리가 어느 날은 웃다가 어느 날은 울다가 우리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크면 클수록, 어린이들도 이제 크면 클수록 인생의 무게를 알게 되고 이제 슬픈 일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슬픈 일 속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내 부모님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참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그 일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낮추시나 보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훅 찌르면 어떻게 되죠? 왜 찔러서? 너도 한번 찔려봐. 2대 찔러버리죠. 이게 사람은 복수하고 갚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고,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내가 억울한 일 딱 당해놓고 감옥에 갇혀놓고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생각 안 하죠. 네가 날 감옥에 넣었어, 나가면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다 복수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죠. 뭐 코로나의 원인 찾아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좌경화되는 것도 그렇고요.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원인을 찾아보면 뭐 어떤 이권의 어떤 분쟁이 있고 탐욕 때문에 뭐 이 원인을 밝힐 수 있겠죠. 어떤 사회 경제학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뭔가 원인을 밝힐 수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다투시는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는가, 돈 때문일 거야, 아니야 뭐 다른 것 때문일 거야, 원인은 밝힐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 원인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 그 겪기 싫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숨겨진 뜻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야,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좋을 때는 누가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내 직장도 잘 되게 해주고 건강도 좋고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이러면은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돈 많이 벌고 자동차도 바꾸고 이러면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오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밑바닥을 처할 때, 감옥에 갇힐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왕따를 당할 때,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마음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직 나는
지금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큼 나쁜 일은 하지 않았어. 이 마음 상태를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가 요셉을 딱 풀어줬어요. 그럼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보디발의 아내 한번 보자. 내가 그 집 찾아가 가지고 그 주인의 아내를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공격하고 찌르게 됩니다. 형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디 감히 나를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씩씩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마음의 죄를, 복수를, 앙심을 가득 품으면서. 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국가로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후에 애굽이 진짜로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애굽이 바로의 왕의 2인자 오른팔이 됩니다. 왕 외에 요셉이 모든 권력을 가진 실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력을 딱 잡았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나중에 형님들이 자기가 국무총리 된 거 모르고 와서 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형님들을 향한 복수심을 딱 갖고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아니라 형들이 나에게 이랬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형들 와서 절했을 때 당장 감옥에 가다 버리죠. 당신들 내가 옛날에 꿈 2번 꿨을 때 그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아버렸지. 지금 봐 당신들이 나에게 절하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면서 형들을 감옥에 가다 버리지 않았을까요? 평생 콩박 먹이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한을 갚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요셉은요 실제로 나중에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마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나중에 창세기 45장 가면 이를 얘기합니다. 형님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 아니 자기들을 해코지한 그 형님들한테 도리어 위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완전히 연단받고 그런 마음을 싹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감옥에 있는 이 시점에서는 술 관원장님 나가게 되시걸랑 잘 되시면 바로에게 부탁해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이 마음을 지금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더 연단시키려고 2년 더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자, 이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살아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 있고 예수님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거 나도 압니다.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아는 거겠죠. 정보를 아는 거.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아니까 나는 이제 몰라도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걸 알고 그분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 당신을 진짜 알고 싶습니다. 진짜 알고 싶습니다. 우리 텔레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알죠? 나이가 몇 살이고 학교 어디 나왔고 아내가 누구고 다 알잖아. 과거에 어떤 경력을 겪어서 대통령이 된지 알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진지하게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뭘 할 때 기뻐하고 뭘 할 때 싫어하며 내가 하고 함께 지내는 게 그게 진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세세하게 간섭하고 내 삶의 생사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태도가 바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예수를 보냈고 어떻게 했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정보만 아는 것 혹시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보내셨고 믿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자기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며 그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의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입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요셉이 낮아지는 것 그리고 높아지는 것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주 특별하고 세세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회초리를 자주 대죠. 잘못할 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네 뭐 가가지고 게임방 가서 10시간 오락하든 밖에 나가서 뭐 먹고 살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는 진짜 부모가 아니죠. 사랑하면은 집에 들어와 몇 시까지 들어와 그리고 집에서 밥 먹어 콩도 먹고 계란도 먹고 계란 노란자도 먹고 그리고 너 버섯도 먹고 좋은 것들 챙겨주잖아요. 간섭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기엔 싫은데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고. 요셉이 밑바닥 인생을 감옥의 인생을 살게 된 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아주 원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준비시키고 그를 연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 잘 나지 않고 나는 별 잘못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하기보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언약을 맺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아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도 그 후에 그 결과를 실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